함께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먼저 하고 우리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의 어떠한 이야기, 시간의 창조, 바다의 창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만의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한 속에 피조물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배워봤더니 4가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 법은 선악과 금지. 땅은 어디였죠? 에덴. 그러나 인간이 이 선악과 금지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였던 이 선악과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반역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 있어서 그 질서가 완전했을 때 샬롬, 평화가 있는 나라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평화의 질서를 깨트렸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고자 하는 반역 사건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땅도 없고 법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이야기를 3장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파괴된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봤더니 3장, 6장, 11장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파괴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망성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이 다스린 이 샬롬의 나라, 질서의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누굴 부르시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누굴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시죠. 3가지. 뭘 약속하시죠? 첫 번째,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약속하신 게 뭐죠? 큰 민족. 3번째 뭘 주시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3가지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너 축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 왕, 백성, 땅, 법이 있는 온전한 질서가 있는 이 나라에 아브라함 너를 통해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가요? 이삭.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우리 더드림 교회의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삭에게 약속된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몇 장인지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삭에게 전달된 약속은 26장에, 야곱에게는 28장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된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된 전달이 누구에게요? 12 아들들에게, 12 형제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했던 큰 민족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결국엔 약속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파괴되고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는 약속하시고 약속 중에 큰 민족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중에 큰 민족 만드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민족을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서나 이삭을 주세요. 네,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주겠다는 약속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다 끝나버릴 것 같은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 형제들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게, 약속에 신실하게 이 약속 지켜내신 이야기, 그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고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 낮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의 위기가 생기죠. 기근 흉년이라는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약속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시더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갔더니 1장 7절에 드디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 드디어 큰 민족, 약속하셨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딴 백성이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 백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회복됐죠? 왕. 좋아요. 뭐 선물 하나 드릴까요? 제 책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자, 왕이 회복되죠. 그게 어딜까요? 출애굽기. 자,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19장. 자, 19장. 왕이 회복돼요, 왕이.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왕이 회복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왕과 백성이 뭘 해야 돼요? 계약식을 해요, 계약식.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계약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피로 계약을 맺었을까요? 피의 계약인데. 동물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었어요. 피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누구의 피로 하나님과 제자들이 계약을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말해 12제자가 계약을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맺는 계약이 신약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회복돼야 될 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법이 회복돼야 돼요. 법. 이 법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순종할 법을 주실 건데 그 법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로 축약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법이 회복되죠. 법은 10계명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네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땅이 회복돼야 되겠죠, 이제.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진도가 나가는 건 뭐냐면요. 땅을 향해 가야죠, 땅을 향해. 이제 땅이 회복되면 돼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법도 생겼어요. 이제 그들이 살 땅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으로 가자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난제 하나가 생깁니다. 큰 벽이죠. 뭐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땅으로 가기 전 이 레위기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아마 진도가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땅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거 대부분 띄워드릴 거니까요. 찾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띄워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고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면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하신 내용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요.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뭐냐면요. 그들의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냐면요. 애굽의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노역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건져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거는 영혼만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뭣도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도 가나안으로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으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파라오의 백성 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것은 영혼만 또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서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해방시키시고 그들로부터 노역을 해방시킨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구원시켜서 이제 그들을 땅으로 보낼 건데 그들이 지시할 땅을 회복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왕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18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살래요? 4절.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남은 땅만 회복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먼저 광야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 파라오의 정체성, 애굽의 행정, 그리고 애굽의 정치, 애굽의 규례, 풍속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법도를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배운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규칙과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풍속과 너희의 풍속과 한번 겨루어서 누구의 풍속대로? 하나님의 풍속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과거의 옛 질서를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갈 땅에서 가나안의 규칙이냐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냐를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풍속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첫 번째 애굽의 가치를 벗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벗어버린 규칙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됐으면 이제 너희가 내가 보낼 그 땅에서 그 가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의 가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질서를 벗어버리는 그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과거의 옛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과거의 질서,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배운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훈련 몇 년이요? 40년간에 하나님께서 애굽 질서 버리고 새로운 질서 배우는 시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느냐? 몇 가지 훈련 방법들과 질서들을 배우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을 책갈피 해놓고요. 한 말씀 더 찾습니다. 신명기 말씀 찾습니다. 책갈피 해놓고요.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같이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과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뭐 시켰다고요? 애굽 질서 버리고 새로운 법 배우고 가나안에서 갈 수 있는 그 질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가 뭐였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또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심을 통해 옛 질서인 애굽의 질서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질서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떡으로 사는 육신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40년 동안에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뭐 하겠다? 배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펴봅니다. 그 배고픔, 음식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떤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느냐? 말씀을 봅니다. 16장 말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주십니다. 음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 내려주셨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식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3절, 16장 13절.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규칙이 있어요.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는데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가 막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랑. 그러면 내가 먹을 만큼 거두면 돼요. 근데 그 맥시멈이 어디냐? 한 오멜까지만 거둘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말씀 봐볼게요.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 것을 다 거두래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18절. 그걸 다 거뒀어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규칙. 얼만큼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음식을. 자,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19절. 모세가 그대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 규칙은 뭐가요? 남기지 마라. 좀 두 가지 규칙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두 번째, 그 먹을 만큼만 거둔 것을 뭐 하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다시 말해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규칙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규칙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 규칙과 이 훈련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말씀을 봅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1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할 것인데 그 두 가지 규칙이라고 했어요. 먹을 만큼만 그리고 남기지 마라. 이 말씀이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뼛속같이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가졌냐? 욕심에 대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서 가장 피라미드의 하단부에서 열심히 뼈 빠져라 일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염려와 불안이었어요. 오늘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어. 내가 일해야 먹을 수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었던 애굽의 가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치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풍족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규칙,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가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잉여 자원을 쌓아서 부자 되는 게 이스라엘의 가치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5 거둘 수 있는데 5만큼만 먹으면 충분한데 나에게 10을 내가 거두면 5 저장해놓고 5 팔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잉여 자원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부자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남의 것 더 걷어가지고 내가 더 잘 사는 게 애굽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말씀하세요? 남기지 마라.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장 20절 말씀 봐보세요. 뼛속까지 노예였고 애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남겨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안 주면 어떡해? 내일 하나님이 마음 바뀌어서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우리가 저장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는 애굽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장해서 나 혼자 풍족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먹을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걸 확보하면 내일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저장한 것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의 체험 속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의 것을 이미 확보해놓고 내일의 것을 쟁여놓는 삶을 살면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한 가지 핵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가르치심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규칙을 이제 광야에서 배웠어요. 이제 노예 근성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철을 따라 주는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규칙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뭘 해야 되냐면요. 농사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농사의 방법 중에 어떤 게 문명적 발전의 그 농사의 방법일까요? 첫 번째, 저수지를 만들어서 개관하여 물을 댄다. 두 번째, 비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린다. 1번이요, 2번이요? 당연히 1번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를 기다려라.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아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법도를 배워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더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농사의 달인이었어요. 1모작, 2모작, 3모작까지 해내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축한 거예요. 소 치면서. 그 염소와 양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땅에 가서
농사져야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를 기다려라. 근데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야, 농사의 핵심은 저수지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대로 비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저 농사를 짓는 방법인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대는 방식을 배울 거냐?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비를 기다려라. 그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저수지와 비의 규칙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기다려야 돼요. 먹을 것 주실 때까지 기다려, 비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죄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뭘 만들었어요? 바로 웅덩이 팠어요. 저수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고르게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저수지는요, 저수지를 확보한 사람들만 그 물을 댈 수 있는 특권의식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고르게 주시는 비를 기다리며 모두가 동일하게 그 비 속에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저수지는 어때요? 땅을 확보하고 물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농사의 기술과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구 하나 짓밟아서 누구 하나 죽여야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세상, 내가 신분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내려와야 되는 세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낯선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안식일이라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칙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라미드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일한 만큼 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와 가치는 야, 우리가 이 애굽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갈 땅에 가서 그 애굽적으로 살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우리도 애굽처럼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 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노예되었던 생활 속에서 배웠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내가 일할 만큼 버는데 그 일할 만큼 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노예가 자신의 감독관에게 얘기합니다. 아, 감독관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내성 발톱이라 하루 쉬어야겠다. 근데 노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에겐 쉼이 없어요. 잘 보면요, 피라미드적인 세상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쉬지 않음을 통해서 위에 사람이 쉼을 누립니다. 이게 경제구조고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노예에서 생활했을 때는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아,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종 삼고 노예 삼아서 그들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가 쉬자. 이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규칙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 처음 쉬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쉼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해야 내가 먹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날 노동을 쉬는 건데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먹을 게 끊겨서 죽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봐라. 쉬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거 없어서 죽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 일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하루 쉬었는데 우리가 사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월화수목 금금금 노동의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계속 일하면 내가 일해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생명을 확보하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지 너희가 삽을 들고 오늘 삽을 판다고 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살아야 내가 먹을 것 확보하고 숨 쉴 수 있고 내 생명은 내가 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도록 일한다. 죽도록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너희가 일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쉬어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죠? 그거 가게에도 붙여놓고 했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는 그렇게도 배웠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편의점도 못 갔어요. 영화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저희 어제 저희 사역자들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에 그 기독교 영화 중에 되게 좋은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다 같이 그 영화 보러 가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영화 봐도 되냐 안 되냐 막 또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영화 봐도 돼. 다 여기서 영화 봐도 안 된다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시고 몰래. 옛날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원래 6일 토요일 날이에요. 날짜로 보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념을 해서 성도들이 모인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킴을 통해 과거에는 돈 쓰지 마라, 일하지 마라, 가게 운영하지 마라. 교회 오기엔 좋겠죠.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식일에 담긴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는 지킬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일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해서 내 생명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내가 일해서 내 생명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요. 이번에는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의 규칙을 더 주세요. 7년이 지났을 때 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자, 안식년은 뭘까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안식년, 이번 7년째예요. 이런 규칙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또 써있어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보세요. 안식년은 안식일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깨닫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년은 하나가 더 추가돼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 두셔야 돼요? 땅도 쉬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자, 3절 봅니다.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에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라. 땅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땅을 쉬게 하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5절.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자, 어떤 규칙이었냐면요. 땅을 쉬게 하는데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우리가 그렇게 막 가꾸다가 7년째가 됐어요. 그날은 내가 거름을 주거나 그 가지치기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모종을 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뒀어요. 잡초도 자라고 비효율적으로 막 되겠죠. 그걸 막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잡초도 자라고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냐면 땅을 그날 쉬게 해서 땅에게 그 어떤 것도 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가꿨기 때문에 그 7년째 해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덜 맺힐 수는 있겠지만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그날은 가꾸지도 말고 땅에 손대지 마라. 근데 열매가 맺히면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만이 하신 거죠. 우리의 노동이 개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게 확실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이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니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들 놀랍게도 안식년은요. 네가 한 것 하나도 없어? 내가 해서 열매 맺게 한 날 확실하지. 그거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지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쉬게 함을 통해서 그때에 거둬지는 곡식과 열매는 누구를 주라? 그 땅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가축, 들짐승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나눔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뭐야 공짜로 얻었네? 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7년이 지났어요. 근데 7년이 7번 지나요. 몇 년이에요? 77에 49년째. 이게 바로 대안식년이 나요. 대안식년. 이 대안식년은 뭘 말씀하실까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12절이에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법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프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히 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자,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볼게요. 7일째는 뭐라고요? 안식일.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게 7년이에요. 7년 안식년. 땅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서요. 49년은 대안식년. 희년이에요. 자, 희년에는 뭘 하는 거냐면요.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에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이 배우는 법 중에 가장
최상위 법이에요. 여러분들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뿔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날은 자유를 공포하는 날인데 뭘 하는 날인 줄 아세요?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거둬들인 땅을 사들인 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분배했던 그 땅의 주인에게 본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몇 년째요? 49년, 그 다음에인 50년째에는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내가 사들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과 같냐면요. 이런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줄 건데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해.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고르게 분배해 줄 건데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요.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전쟁에 갔다 죽어버렸어요. 땅은 똑같이 받았는데 전쟁에 갔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노동력이 딸려요. 여성으로서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네. 땅을 요만큼 팔아야겠다. 땅을 요만큼 팔아야겠다. 요만큼 팔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다 팔렸어요. 그리고 결국엔 나도 팔렸어요. 결국에는 일하는 것은 노동력의 차이는 건장한 사람과 약자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불가피하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평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팔리고 빚도 지는 생활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똑같이 분배함을 통해서 평등한 나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똑같이 원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찌글찌글해지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삼각형이 돼요. 땅이 팔린 사람 맨 아래, 땅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맨 위에. 근데 애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50년째 해에 동그랗게 돌려내라. 마지막 브레이크인 거예요.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등의 규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하나님 그거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49년째는 땅도 돌려주고 빚도 돌려주고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동그란 나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엄청난 법이죠. 솔직히 엄청난 법. 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법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서로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을 49년째에는 똑같이 원상복구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이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희년은 한 번도 시행이 안 됩니다. 뿔나팔이 단 한 번도 안 불려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결국엔 피라미드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희년의 규칙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불평등한 피라미드의 세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땅도 고르게 분배되어서 그곳에서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만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근데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이게 중요해요. 일곱째 해 면제년, 아까 희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희년법이 악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오영현 자매한테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년까지만 버티면 희년이에요. 49년이야. 그죠?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현자한테 얘기했어요. 내년이 희년인데, 미안한데, 지금 이제 50년째 희년이어서 다 탕감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49년째 영현자한테 부탁을, 내가 진짜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근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 바로 희년이에요. 나 죽겠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엄청나게 꼼꼼하시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49년째 빌려달라면 아무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거 잃든지 그 사람이 악한 생각 품어서 너에게 빌려달라든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줄 테니까 그거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치인 피라미드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규칙 몇 가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음식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법칙을 주시고 마지막 희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나라, 노예 삼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를 공포하는 나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규칙의 정신을 지키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라면 우리 교회는 노예 삼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를 공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빌려준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복을 주셨다면 그거 반드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로 충분한데 2라는 양식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 저장해서 내일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로 충분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셔서 2의 삶을 주셨다면 하나는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애굽의 가치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규칙을 알려주시고 그 규칙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월화수목 금금금에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일의 삶이 너무 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오고 우리가 주일에 하루의 예배드림이 있어서 우리의 몸이 너무 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의 예배가 정말 쉼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로 은혜를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